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가 찬양과 기도로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오니 임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 우리 삶에 큰 위로와 평안이 됨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을 고백드리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윤리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도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부끄러움 없는 주님 필요에 쓰임받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고난 속에서 희망이 있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행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겪는 많은 슬픈 시간들, 육신의 불편한 건강, 힘든 생활고의 불평과 불만들이 이 사순절기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없이 저희들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사명감을 깨닫고 앞만 보고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을 이루듯 우리 모두도 이 어려운 상황 뒤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오는 영생의 최대 축복을 확신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과 회개와 깨달음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룡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2세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 세계 선교대회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함이니 주님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 힘쓸 새로운 직분자들이 선출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업을 완전하게 이루려 하며오니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굴에는 빛이 날 수 있고 입은 즐겁고 가슴은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청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곧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은 비극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곧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종들을 세우시고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천국에 오도록 초청하기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들은 이 초대장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소명의식이 바로 그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자 임금은 또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면서 성대한 잔치가 잘 준비되었으니 꼭 참석하도록 다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거절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이나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러한 초청을 거부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5절에서 우리는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예 임금이 보낸 종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혼이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 명예나 권력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이 끝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임금은 초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은 그 명령대로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올 것을 청하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선한 성품을 갖고 있든 악한 성품을 갖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교회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초대하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전통, 바로 선민의식에 도전을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택된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도 없고 재물의 있고 없음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조건이 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선함과 인격을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악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선한 자는 누구나 환영받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도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악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에게 사랑 베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또 더 깊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의인과 악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지 못할 악인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후반부인데요, 11절에서 13절에서 우리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책망을 할 뿐만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은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거리에서 갑자기 종들의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복을 준비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혹은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그러한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잔치가 있기 수개월 전에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손님 수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예복을 혼주가 직접 준비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분명히 예복을 준비해서 주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임금에 의해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입어야 할 예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회개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천국 문을 열어두셨지만 그 나라에는 이 의복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 곧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의복을 갖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천국문이 아무리 넓게 열려 있어도 거기에는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인 칭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분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부지런히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예복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천국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초청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